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교회보다 성당에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내도록 인정해 주어서 대대로 조상을 모셔온 민족 정서에 부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톨릭이 처음부터 제사를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이 제사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배교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가톨릭이 들어온 후에 인조 후에 싹을 내기 시작을 해서 영조 때에는 해서 관동 지방의 민간인 사이에 상당히 넓게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민간인들 중에서 제사를 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조정에서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서민들 속에서 지위가 낮은 그러한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 때 와가지고 신의 연에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이 윤지충의 모친상을 당해서 신주를 불사르고 또 가톨릭 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소문이 조정에 들려오자 큰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 천민들, 이 사람들을 넘어서 선비들까지도 가톨릭이 전파가 되자 이들이 동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폐륜외도를 행하는 자들로 나라의 양식을 깨치고 백성을 혹한다 해서 최초로 기독교인들을 차명하는 교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791년에 일어난 신의 교난입니다. 이 사옥으로 인해서 제사를 폐하고 신주단지를 불살랐던 이 윤지충 권상현은 사형에 처해졌고 정약용의 매형이었던 이승우는 예산 쪽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가톨릭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외에 이제 죽게 되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가톨릭에서는 포교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제사 문제를 허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사옥 때 죽은 사람들은 헛된 죽음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제사 문제, 조상들에 대한 제사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서 선뜻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이제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수백 년 동안 유교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물론 이제 유교 문화가 좋은 점도 있어요. 효를 강조하고 또 서로 신의를 강조하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면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 체면문화는 뭡니까?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끼니가 없어도 그 당시에 아궁이에 불을 뗐다고 그래요. 선비가 끼니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들키면 창피하니까 그렇게 했고 밥은 굶어도 또 남들에게 보이는 그 옷은 또 좋은 것을 입어야 됐고 그 문화가 우리 지금 아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게 큰 차를 탄다든지 또 뭐 큰 집에 산다든지 또 좋은 옷을 걸치려고 한다든지 물론 이제 돈이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제사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살아계실 때 불효했던 사람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효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나쁜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나 제사 드리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면 뭐가 어긋난 것이냐, 제사가 왜 나쁘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은
왜 조상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상 섬기는 것을 기독교에서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들의 유업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 십계명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제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에서는 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 나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예배와 제사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제사 드리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의 제사는 죽은 사람이 살아있던 날로 그날을 기일로 정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오늘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어제 살아있을 때의 날을 기일로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상의 신이 뭐 부모가 돌아가셨던 조부가 돌아가셨던 이 조상의 신이 밤에 12시에 그 집에 찾아와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 집에 복을 준다. 그래서 밤 12시에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환영을 합니다.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밤에 딱 12시 다 되오면 문을 이제 열어 놓습니다. 조상신이 오셔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그 가정에 복을 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인이 된 조상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뜻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조상들이, 그 죽은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해코지 하지 아니하고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조상의 영, 즉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 예배는 고인이 죽은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도 살아있는 가족 친지들, 서로 조상들의 살아계실 때의 그러한 유업들, 또 그런 유지들, 이런 것들을 받드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다른 목적도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서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대부분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 귀신이 들린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반드시 조상신으로 귀신이 변장을 하고 와서
후손들에게 뭘 이렇게 던져준다든지, 그래요. 그거 받으면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를 한다든지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해서요,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서움이 들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시든 찬송을 하시든 그래서 귀신을 물리치지 않으면 귀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해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지요. 절대로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늘 해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다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이 1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정한수 떠놓고 귀신에게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하를 제하고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불평과 불만 또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다른 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아세라 섬기고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서 건져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헛된 것들은 우상은 다 파괴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